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까지 별로 안 추워서 겨울이 겨울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는 상당히 춥습니다. 오늘도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추우신가요? 좀 냉난방기가 조금 더 말썽을 부려서 지금 계속 복구 수리하고 있는데 또 완벽하게 또 수리가 되지 않아서 조금 춥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그래도 또 이렇게 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춥고 또 난방이 조금 덜 되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뜻하면 잠이 오는데 조금 추우면은요 좀 쌀쌀하면 잠도 안 오더라고요. 설교에도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또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말씀 받을 때 좀 추위를 잘 이겨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춥고 또 감기 걸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서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이런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은요, 그동안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호,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오호,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천지가 개벽할 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또 남의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참 별나네 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부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기에는 우연히 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세밀하게 일하신 은혜의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사람 한 명,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아주 세밀하게 일하시는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BC 9세기 중엽에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만이라는 군사령관, 이 장군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람은 어떤 나라인가?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이고 이 아람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이라는 곳입니다. 이 아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나라를 말하냐면 시리아라는 나라 아시죠?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뿌리가 바로 아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나만이라는 이 장군 한 명이 있었습니다. 군사령관이니까 나라의 제2위, 서열이 2위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를 책임진 군사령관으로서 이 아람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나아만 장군은 상당히 잘 나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가 그만 나병,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이 나병에 걸리고 만 겁니다. 이 나병은 당시에 불치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강한 병으로 여겨졌고 또 하늘이 내린 천벌과 같은 그런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과 격리되는 그런 생활을 했지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 역시 이제 사람들과 격리된 생활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어찌됐건 자신이 지금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쉬쉬하면서 병을 숨겼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차츰 그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제2인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아만의 아내가 또 여종 한 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아내의 여종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장군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분명 이 장군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이 여종은 누구인가? 본래 이스라엘 출신의 소녀입니다. 아주 어린 소녀였는데 예전에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제 이런저런 약탈을 하고 공격을 한 이후에 그 있었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일이 있었는데 이때 끌려갔던 포로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어린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 땅을 떠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나라의 이제 군사령관의 이 여종으로 있다 보니 참 비참한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살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컨대 별로 좋은 감정이 있지는 않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여종은 주인을 위해서 지금 이 선지자를 만나면 분명 이 장군의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종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종이 말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당신의 병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한번 가봅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이 심정으로 나아만은 아람 왕이 써준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의 편지를 이제 받은 이 이스라엘의 왕, 당시에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 편지를 읽어본 이 여호람 왕이 어이없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걸린 이 병은 당시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이 병을 와서 고쳐달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여호람 왕 입장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답답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고치지 못할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라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을 보니까 분명 저 아람 왕, 이 베나다디스라는 저 왕이 분명 이 병을 못 고쳤으니까 니네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빌미로 이것을 핑계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어쩌면 좋은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도 못할 저 병을 가져와서 어쩌란 말인가, 이러다가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면 좋나라고 그렇게 고민하며 전전긍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전전긍긍을 했던 이유는 당시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아람은 베나닷 1세라는 사람이 통치했는데 이 군사력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위협적인 존재로 있었기 때문에 여호람은 이를 어쩌면 좋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고민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잘못했다가는 이 아람의 침략을 받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 때문에 답답해하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호람 왕이 옷을 찢고 괴로워한다라는 소식을 이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 내게 보내세요. 그러면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람의 이 군사령관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 일행이 엘리사를 만나러 이제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엘리사는 아주 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람의 이 군사령관이 자신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그냥 그 관심도 갖지 않는 것처럼 그저 종 하나를 보내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라는 그런 말만을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무리한 행동을 한 이 엘리사의 반응을 보며 이 지금 나하만 장군이 크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하만 장군은 자기가 지금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이 엘리사를 찾아가면 엘리사가 아유 장군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환대하면서 그 엘리사의 지금 그 나하만 장군의 그 환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빌어줄 줄 알았는데 이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비친 채 별로 깨끗해 보이지 않는 저 요단강에 가서 그저 씻고 가라라는 이런 말을 하다 보니 상당히 불쾌한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하만은 요단강에서 씻을 바에는 차라리 수질 상태가 더 좋은 우리나라 땅에 있는 아바나강이나 바르발강에서 내가 씻고 말겠다라고 하면서 분을 내며 되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때 나하만 장군의 부하들이 이 되돌아가려는 이 나하만 장군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장군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군님,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더 큰 일도 할 것인데 차라리 장군님 속는 셈 치고 그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하만 장군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나하만의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놀라운 체험을 한 이 나하만은요 다시 엘리야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온 세상의 참 신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림몬이라는 이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이 림몬을 섬겼던 이방 사람 나하만이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참으로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사람, 은혜 베풀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까지 놀랍게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하만이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나하만의 여종 엘리사, 나하만의 부하들을 놀랍게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나하만의 여종은 나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귀한 통로의 이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하만이 자신을 포로로 끌고 온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하만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나하만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사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지금 아람에서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 여종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저 왼수 같은 놈이 나병에 걸렸다고 잘돼 버렸다. 저 왼수 같은 놈 얼른 죽어버려라 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종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여종은 나하만의 그 나병 걸린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사실을 알고는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를 소개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온 나이 어린 하찮은 여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이 어린 그 여종의 말 한마디가 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여기 모인 우리를 통해서도, 나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군가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 속에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든가라고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사실은 옆을 잠시 둘러보면은 우리만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말 못할 사연으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 이 문제의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도 나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아람의 군사령관을 보고도 전혀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아람 국가에 제2인자인 군사령관이 찾아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환대하고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마땅한데, 엘리사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엘리사는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막대한 이 군사력을 가진 아람의 군사령관이 왔는데 왜 엘리사는 그 나만 장군을 맞이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저 그냥 종을 시켜서 그냥 이렇게 해라라고 말해라 라고 그렇게 전했을 뿐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11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나아만은 만약 자신의 병이 고쳐진다고 한다면 이 나아만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 병을 고쳐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병이 고쳐지면 그 병을 고쳐주는 존재, 그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엘리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병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나아만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만을 바라보는 나아만 장군의 그 잘못된 시선을 자신이 아닌, 엘리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나아만을 만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목적으로 그렇게 무례하게 보이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나아만에게 나병에서 낫고자 원한다라고 한다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는 어찌 보면 참으로 무성의하게 보이는 그런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직접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지도 않으면서 별로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라는 이런 무성의하게 보이는 그런 말을 듣고 심히 격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엘리사가 왜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씻어라고 그렇게 말만 그렇게 전했던 것일까요? 그 말을 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 나아만아, 네가 병 고침을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 네가 지금 쥐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놔야 돼. 즉 무장해제해야 돼요라는 그런 의미의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용맹한 군사령관이라 할지라도 병을 낫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됨이 마땅합니까? 갑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가 차고 있는 칼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무기까지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옷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칼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 나아만 장군의 이 권력,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장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싸울 수 있고 그것이 있어야 자기가 군사령관으로서 그 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는 이 말은요, 나아만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장해제해라. 네가 의지하는 것들 다 내려놓아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결국 엘리사는 엘리사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이 나아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으로 하여금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엘리사는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병든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 엘리사를 바라보듯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엘리사처럼 신령하게 보이는 영적 지도자일 수도 있겠지요. 또 어느 분야에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이것저것을 갖추어서 든든하게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뛰어나 보이는 그런 사람을 추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구원받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따라간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칼과 갑옷은 어찌 보면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 그의 권력을 유지시키고 그로 하여금 위험을 갖게 하는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커다란 걸림돌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런 장애물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물질,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명예, 건강, 권력, 사람, 지식과 같은 것들이 혹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내려놓는, 즉 무장해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장해제를 하는 것이 당장 내가 위험에 처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를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이유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이런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이 나아만은요, 안타깝게도 크게 분노하며 발길을 돌리려고 하였습니다. 분명 그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요단강에 가서 무장해제해라 라고 그렇게 그 의미가 담긴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은요, 그 말을 듣고 거부하고 발길을 돌리려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아만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나아만이 자신의 선입견, 자신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엘리사의 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지금 엘리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엘리사가 말이 안 되는 행동과 말을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가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렇게 경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마터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뻔했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 생각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마저도 자기 생각의 기준을 따라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내 생각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인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의 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만 장군처럼 감정이 상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나쁜 감정을 따라 돌이켜버리려고 하고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은 지금 자신의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엘리사의 말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노하면서 발길을 돌리려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 이 교만한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는가? 이때 이 마음을 돌려서 떠나버리려고 했던 이 나아만의 마음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었지요. 여러분, 이들은 화를 내며 돌아가려는 이 나아만의 행동에 맞장구 치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저 이스라엘 놈들이 감히 우리 장군님을 무시하다니요. 혼을 내줍시다.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런 괘씸한 것들, 장군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말로 나아만 장군에게 맞장구 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장군님, 병 고침을 위해 이것 정도는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말, 결과적으로는 나아만을 살리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이 부하들의 말 한마디가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은 14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갔습니다. 비록 콧배기도 안 비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엘리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담갔습니다. 자신이 의지하는 칼과 갑옷과 같은 무장을 다 해제한 채 요단강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나병에 걸려 망가진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병고침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의 이 부하들의 반응은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우리의 말과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이 나아만의 부하들이 아람 사람들이고 림몬이라는 우상을 아마 섬겼을 거로 추측하니까, 즉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병이라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나아만 장군을 위해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 버리려는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독려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여기 모인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쉽게 뱉어내는 말 한마디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살리는 말,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인 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보게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살리는 말, 그 말 한마디를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삶의 의욕을 주시고, 나의 살리는 말 한마디를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살리는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으로 고생하던 아람의 군사령관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어린 여종과 엘리사 그리고 그의 부하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금의 순간에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생각하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여종처럼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엘리사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나만의 부하들처럼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을 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일들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결국에는 요단강에 이제 몸을 담그는 과정에서 그가 무장해제를 했던 것처럼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거면 된다라고 여겼던 것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것들, 이것들을 이 나만이 내려놓았던 것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내려놓는 무장해제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무장해제할 때, 그리고 그렇게 무장해제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상당히 조금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못 그런 것 같고,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 사람도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만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무장해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마지막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내가 소중히 여긴다 하고 내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무장해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도구로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혹시 내가 내 생각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무장해제하지 않은 채 그렇게 은혜를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생각도 내려놓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을 내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길 원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은혜 베푸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